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실 거고 또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어 가족이 함께 모이면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저도 어릴 적을 돌아보면은 이 설이나 추석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또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며 집안이 활기차지고 따뜻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에 이루어지는 친척들과의 그런 만남들이 설렘보다는 조금씩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이렇게 묘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가까운 만큼 어느 곳보다 우리는 가족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가깝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만큼 더 쉽게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의도치 않은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교회를 떠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로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떠난 분들이 많은 거죠.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무겁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거나 또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세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즉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상처와 오해, 실망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처와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의 우리의 삶이지만 너가 그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지 않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는 길을 떠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한 마리가 곧 99마리고 99마리가 곧 한 마리인 겁니다. 그러기에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해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의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 여기서 작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또 인격이 부족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 중에 하나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을 말하는 동시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보다 높거나 나보다 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쥐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혹시나 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하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나보다 좀 약하다고 느껴질 때, 뭔가 좀 부족하고 삶의 자리가 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조심스러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가볍게 한 행동 하나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조금만 힘을 주어 밀쳐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책임이고 또 복음적 실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참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말씀이라 우리가 알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사실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또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저희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그냥 모두 다 받아주고 모두 다 용납해주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제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 방임이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되 그 아이가 다시금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지적하면 분명히 필요하나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상대를 부끄럽게 하거나 내가 더 옳다는 우월감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를 도와주고 세워준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좋은 예시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과격하게 옳고 그름의 그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그 신앙을 갖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책망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죄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온유한 책망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비난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용서하실 그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모든 가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 우리의 삶이 판단하며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걸림돌의 삶이 아니라 다시 품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